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 12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봉헌 예배입니다. 예, 7장 느헤미야 7장 1절에 가면 성벽 문짝을 달았다 그랬어요. 이 문짝을 달라는 건 마지막이거든요. 공사는 이미 그때 끝난 거예요. 근데 바로 봉헌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온 백성과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듣는데 그것이 아침부터 점심 정오 때까지 새벽 6시부터 12시 6시간 동안 서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죠. 그리고 전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운동.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또 그들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통을 했던 것을 다 끊고 절교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또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지만 예루살렘의 공동화 현상, 사람이 없어서 밤이 되면 우범지대가 되고 이렇게 외적이 쳐들어와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구라는 건 참 중요한 거죠. 일에 경제 인구가 있어야 되고 또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있어야 되고 근데 예루살렘은 그런 걸 따질 수가 없어. 거기 주민들이 다 예비군이야. 그냥 일하고 또 제사를 집례하고 또 외적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또 경비하고 근데 너무 사람이 적어서 다시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물론 예루살렘에 많이 거주했고 백성들은 10분의 1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나머지 10분의 9는 각기 자기가 원하는 향촌과 동리에 머물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구 재배치가 이루어져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성벽 봉헌식을 드리게 되는데 그 봉헌식 앞서 먼저 한 것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 2차, 3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 나중엔 또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을 다 정리해서 그 출처가 불분명한 제사장 레위인들은 다 빼고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 명단을 정리해서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봉헌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지금까지 이 모든 우리를 정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감사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고 물론 성전 봉헌식은 먼저 했고요. 이제 성벽 외곽성을 쌓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 외곽성을 쌓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이 도성이 있을 때도 결국은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전엔 다 예루살렘 성이 있었죠. 성전도 성벽. 그러나 바벨론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은 높은 시온산 위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상을 점령하지 못한다고 자신했어요. 근데 그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주질 못한 거예요. 이제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이 성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 그 주님께 요청하는 이 봉헌식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봉헌식이고 봉헌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12장 1절부터 26절은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자, 12장 1절 한번 앞으로 가서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그렇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으로
돌아오잖아요. 스룹바벨.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이후에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른다는 거 아시죠? 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 예수아가 함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돌아온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 이름을, 족장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 레위인들 이름까지 다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또 26절까지 이 부분들은 중간에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온 사람들까지 다 1, 2, 3자가 다 있는데, 한번 여기 보시겠어요?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12장 26절 같이 읽죠. 시작.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하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수아는 이미 그 앞에 사람 스룹바벨, 이미 그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예수아의 아들 요하김이 그때 있었고, 총독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스룹바벨 총독은 1차에 와서 성전을 건축했고 봉헌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온 이 느헤미야 총독은 결국은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거예요.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을 정비하고,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녹을 받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내고, 그러면서 많은 이런 말씀 부흥회와 인구 재배치와 행정적인 일의 조치,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가게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있었다. 그러니까 총독 느헤미야에게는 바로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도 제사장 겸 학사, 서기관 에스라라고 하는데,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바로 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서에도 있고 느헤미야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벽 재건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봉헌식을 하게, 예전 성경에는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이 낙성이라는 말과 봉헌이라는 말은 같다. 낙성은 이제 어떤 공사가 끝난 거, 그리고 봉헌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봉헌 예배 드리듯이, 그렇죠? 성전 봉헌, 그다음에 성벽 봉헌. 이 봉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자, 27절 말씀,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여기에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제사장만 가지고는 안 돼.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고, 또 노래하는 찬양단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서 모든 예배의 준비가 다 갖춰지게 한. 그리고 그들은 악기를 다루는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 봉헌식은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봉헌 예배, 그러니까 말이 봉헌식이 지금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예배가 지금처럼 뭐 묵상기도부터 시작해서 대표기도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예배였어요. 예배.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 감사하며 노래하는 자들을 다 불러서 모으는데, 이제 그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의 주로 외곽 지역에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죠. 28절, 29절,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하면 성전 예배 때마다 동원되는 사람들이니까 멀리 가지 않고 주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그러니까 성벽 바로 문 앞 동네에 거기에 주로 거주했다. 근데 그들을 다 초청을 하고 불러서 정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온 백성과 레위인과 찬양단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거대했을까? 근데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느냐? 왜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하느냐? 이거가 없기 때문이야.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꼭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어요. 자신을 깨끗게 한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30절 말씀. 30절 같이 읽죠.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몸을 먼저 정결하게. 그 제사장들도 설교자도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출 때에 너무너무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할 때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양털같이 눈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몸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외적으로지만 그들의 마음 심령까지 정결함을 입었겠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다 정결하게 했어. 그래서 이 온전한 성결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흠이 있는 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도 흠이 없는 거. 그렇죠? 새를 잡아도 흠이 없는 거. 소를 잡아도 흠이 없는 거. 우리 영혼도 흠이 없어야 돼. 우리는 흠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흠을 다 덮어주시고 내가 너를 깨끗게 했다. 내가 너를 정결케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찬양의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 과정을 그들은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도 보면은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이쪽 오른쪽으로 그 성벽 위에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꽤 길거든요. 넓이. 그러니까 한쪽으로 행진을 하면 찬양하며 행진, 감사 찬송하고 또 한쪽에서는 왼쪽으로 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어. 그래서 그것이 한 공간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홍원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는 기도도 있었겠지만 이제 여기에는 주로 감사와 찬양이 소개되는데 참 이 과정이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자, 우리 31절 32절 한번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위에 올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행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다의 방백과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아마 앞장섰겠죠. 그리고 그 뒤로 또 많은 찬양하는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감사 찬송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들은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문을 향하여 분문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분뇨를 버리는 이런 쓰레기나 이런 배설물을 버리는 그 문 위로 향해서 가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또 많은 지도자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호세아와 유다 지도의 절반이 들고 절반은 또 왼쪽으로 또 도는 거예요. 왼쪽으로. 자, 우리 37절, 38절 두 절 같이 읽죠. 시작.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또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의 성을 돌아요. 왼쪽으로 성벽 위를 걸어서. 이 성벽 위의 높이가 약 아마 한 2m, 2.5m 됐으니까 몇 사람이 줄을 서서 이렇게 행진할 수 있겠죠. 그 긴 성읍 위를, 만리장성의 그 위를 여러분 혹시 걸어보신 분들처럼 이렇게 찬양하면서, 감사 찬송하면서. 그들의 찬양에는 늘 감사가 있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 옛날에 있던 문, 어문, 고기가 들어가는 문, 또 하나님의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까지, 양문, 양이 들어가는 문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 문들을 다 거쳐서 성벽 위로 해서 이제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성을 돌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전 앞에 섰다는, 하나님의 전에. 그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서 진행되지만 결국 성벽을 한 바퀴 돌아서 성벽 위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감사 찬송하며 그 길을 다 돌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제사장들도 나팔을 잡고 노래하는 자들이 크게 찬송했다. 42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하여라. 그래서 그 예배의 감격이 어느 정도였느냐, 43절을 읽어보시면 43절 같이 읽죠. 시작. 이날에 무리가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이런 큰 즐거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제사를 드렸어. 그리고 그들이 감사 찬송하는 그룹이 두 그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왔는데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 즐거움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하듯이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즐거워했다는 거, 모두가 예배의 결과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성문 밖에까지 들려갈 정도로 그들의 예배가 정말 너무나 대단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찬양이에요. 그들이 크게 찬송했다. 이게 예배 때 보면 찬송을 크게 안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목이 아파 자기는 안 부르. 아유, 난 찬송을 잘 몰라. 그런데 이들은 크게 찬송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크게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속으로 중얼중얼하는? 그렇죠. 그래서 노래방 가서는 크게 불러도 자신 있게 이 노래를. 근데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냥 입을 오물오물 해야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정성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찬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찬양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드리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찬양할 때 그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화와 즐거움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는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뭐 김포에 있는 넘치는 교회인가? 뭐 오버플로잉 처치라고 넘치는데 보통 예배가 기본이 6시간. 찬양이 1시간에서 2시간. 그 6시간 동안. 요즘은 이제 좀 줄여서 한 3시간 예배돼요. 3시간 예배돼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3시간 동안 예배를 해요. 청년들이 그렇게 몇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참 대단하다. 그렇게 하면은 과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따라갈까? 다리가 아파 서 있지도 못하겠지만은 목이 아파서 그 30분, 1시간, 2시간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 근데 그 청년들이 그 열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회개.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멀리서도 이렇게 찾아와서 그 예배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찬양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얼마나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느냐, 우리 진심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느냐, 얼마나 주님을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 찬송하는 자들, 그리고 심히 즐거움, 그리고 크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봉헌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44절부터 47절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라는 건 거제물은 이렇게 다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건데 그것은 제사장의 목이에요. 모든 제물 가운데. 그리고 처음 익은 것도 제사장의 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제사장에 드리는 걸 교회 드리는 거죠. 그리고 11조. 이 모든 것을 들여서 곡간을 쌓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왜?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껏 거기서 성전을 지키고 예배하도록 그리고 또 노래하는 자들과 그들도 함께 쓸목을 주었다. 자, 44절 말씀 잠깐 읽죠. 4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으면은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면은 그들이 성전을 지킬 수가 없어. 예, 배가 고파서 가족이 굶으니까 일하러 가야 돼. 양 키우러 가고 밥 갈러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11조와 거제물과 익은 것을 드려서 그들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제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성전 문지기와 또 찬양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이 필요한 것을 제공했더니 마지막 47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목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론 자손은 제사장들. 그래서 이것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에게도 날마다 쓸목을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생업을 이어가게 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들에 그들이 헌신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이런 성적 봉헌 예배의 그 기쁨, 큰 즐거움,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힘껏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결함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린 이런 예배의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